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론 기쁨으로, 때론 눈물로 걸어온 하루하루가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 믿음이 약해 흔들렸던 마음,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나태함을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들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새해는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일터와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는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감화 감동 받으시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 또한 우리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제가 한 10년 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서울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렇게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단 위에서 이제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딱 서 있는데 봉고차 하나가 저 앞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무슨 봉고차가 내 앞에 저렇게 들어오지? 문을 탁 열리더니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리는 게 한 10명 되죠. 봉고차는. 그런데 저 앞에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내한테 올라오지? 그래서 빠져 올라오더니 저 앞에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내 뒤에 있나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니,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도 개척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여기 서 계시길래 저희들 보문합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시고 이분은 사모님이시고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집사님이시고 다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나 부산에 간다고. 그 목사 아니라고. 진짜 목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갑니다. 교회를 10년이시는 다닌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아니고. 그러면서 보온병에 커피를 갖다가 저한테 따라줍니다. 가져와요. 커피도 따라주고 막 김도 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이야, 진짜 저 사람들 미쳤다. 돌았어. 내가 목사가 같으면 내가 스님한다. 미쳤나 내가 목사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나는 설마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삶을 사는지 이렇게 신학을 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따르는 우리의 역사는 정말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춥고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고달프지만 오직 주님이 있다는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다시 주신 율법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에 출애굽기 1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 세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왜 다시 설명했는가? 출애굽 당시 1세대에서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2세대에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설교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시험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그러면 즉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히 얘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즉 기억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풍요로 경험할 것이었습니다. 집이 세워지고 포도원이 열리고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면서 풍요해지면 언제 그때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풍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살았을 때와 지금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뒤돌아보면 정말 지금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몇 배, 천배 나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뭐 잘 안 살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들 수술도 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다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아픈 몸에 수술했을 때 그나마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구리가 오쟁시절 먹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있습니까? 힘들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돈도 좀 들어오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거 농사도 잘 되고 잘 되니까, 이제 잘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를 살려주세요. 주여, 내를 왜 고난에 빠뜨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다. 내를 치료해 주세요. 내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괜찮아지면 기도는 언제 그랬냐 듯이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부부가 기도하며 작은 식당을 이제 이렇게 시작했을 때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하고 굉장히 장사를 잘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손님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어느 순간에 예배가 흔들리고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마음이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서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바쁘고 풍요로워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풍요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길도 물도 식량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켜주셨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배부르고 등다심이 좋다. 전문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첫째 온 것은 뭐냐? 교만하게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시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살아온 것, 내가 버틴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은 불평하고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겪어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를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가장 위험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여기까지 왔다. 내 실력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면 돈도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에 경험이 있고 뭘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된 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죠.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 매스컴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아주 연예인들 막 잘한다고 그 사람들 어느 순간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아래에서 주님을 믿고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혹시 굴곡은 있어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을 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저기 밑에까지는 꺼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려갈 만하면 올라오고 또 올라갈 만하면 또 내려오고 주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고 기술이고 일할 여건을 구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풍요롭게 살아가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것처럼 착각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혜, 기회, 자연 환경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노력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본문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은혜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신앙적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정말 무서운 길이죠. 기억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요. 잊어버리면 감사하고 안 일어나고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잊지 말자. 둘째, 은혜를 잊지 말자. 셋째, 능력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능력을 잊지 말고 절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되고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온 것 주신 크신 은혜가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라 언제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으로 얻은 것이 보이는 모든 성공과 풍요도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행통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재정, 건강과 시간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으면 멸망하느라는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연교회 권사님들의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로 치료를 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는 힘도 없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주님만 오직 믿고 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